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의 말씀.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상고해 나가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멸망을 하는 자,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에서 왕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초라하게 그야말로 메시아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초라함으로 십자가에서 조롱당하면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받던 믿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당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자. 그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를 이단의 개수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를 조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난 고백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게 능력. 그래서 이 구원을 얻는 그 능력은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물과 피를 이 땅에 쏟으시고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장사한 지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 이 땅에 지금까지 죽은 자 가운데서 오직 유일하게 부활하셔서 모든 이 세상에 40일 동안 당신의 부활한 몸을 직접 증거했던 분이에요. 증거하시고 보여주셨지만 그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하늘보좌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 땅에 죽은 자들이 하늘보좌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 땅에 죽은 자들이 부활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구원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십자가 도.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그분은 메시아가 될 수도 없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하늘보좌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그분이 가신 길을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자, 이것은 이사야 선지에게 말씀했던 건데,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한다는 거예요. 자, 이 지혜는 세상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지혜. 세상의 지식. 율법학자들은 이 땅의 세상의 지식, 종교의 철학으로 만든 그 유대 종교는 사람의 지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지식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는 멸을 하게 되고, 또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한다는 거예요. 이 총명은 하나님에서 기름 부음 받은 총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비밀을 여는 이 땅의 지식을 얘기하는데, 그 지식은 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종교인의 삶은 절대로 영생의 부활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복음의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천국복음은 창세전에 감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 이 비밀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도 부활하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도 그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의 몸에 연합되는, 붙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이 비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지식은. 자,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자, 이 땅의 지혜를 미련하겠다는 것은 율법을 따르던 자들이 율법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다 어떻게 돼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계명으로 그들에게 줬던 그 계명 가운데 4개의 계명이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내가 벌하겠다고, 패하겠다 하신 그 계명인데 그것을 지키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첫 언약으로 제정하신 언약을 폐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을 다시 준비하는데, 이때 이 첫 언약의 계명으로 그 계명을 따르는 자들을, 제사장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택하실 때 그 첫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남편이 되고 너희는 나의 신부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첫 언약의 폐함으로 그들은 후사가 되는 신부의 자격을 멸했기 때문에 그는 종의 신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종의 신분. 그들은 후사의 신분이 될 수 없어요. 왜? 율법으로 가지고서는 아들의 영이 주는 그 하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따르는 그 지식은, 사람의 지식은, 그 지혜는 미련케 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것을 다 버리게 돼요. 그리고 새롭게 세우는 새 언약의 법이 마음에 인쳐져야 그들이 바로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과 합한 예배가 일어나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예배를 흠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도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 세상의 지식, 인간의 지식의 가장 그 고도로 발달한 지식은 철학이에요, 철학. 이 철학은 죽음 앞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죽음 앞에. 이 철학을 가지고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아리스토텔레스 또 소크라테스 이런 이 당대의 철학자들이 그렇게 철학으로 그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하고 지식을 가지고 파고들었는데 그들은 결국 죽음 앞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부활하지 영생을 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미련한 것이고 그 세상의 지혜 갖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종교인의 삶이라는 것은 이 종교 교리로 만든 이 교리를 믿고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의 비밀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친히 가르쳐 줘야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영생의 말씀들이 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열리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참 사도 바울이 이 말이 전도에 미련한 것은 뭐냐면, 이 전도는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비밀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지식을 가진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이 지식이 미련해 보이는데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뻐한다, 하나님이. 자, 이것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 할 수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들을 알 수도 없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깊은 도도 모르고 그저 그 초보적인 도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것은 영생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다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 그 말씀하신 것이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다는 거예요. 그 너희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했다는 거예요. 비유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했다는 거예요. 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뿌리는 비유 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너희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4절에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자, 이 천국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한 천국 말씀, 또 이 제자들이 모든 민족의 천국 복음을 다시 증거할 때 이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할 때,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 말씀을 들었는데 악한 영, 귀신의 영, 사단의 영이 와서 그들이 받은 거에서 네가 이 비유가 어떻게 이것이 이거라고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십자가에 그렇게 죽은 그분이 야, 그분은 여기 이 땅에 와서 저 가난한 그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그 사람은 그야말로 이 땅에서 볼 거 없는 그런 초라하게 있다가 죽은 사람인데 그 죽은 사람 그 십자가에 죽은 게 어떻게 너를 구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을 듣고는 일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이런 그 권력에 있는 왕복을 입고 있는 이런 자들이 얘기를 하면은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뭐 그들이 말하는 것은 배움도 것도 많고 지식도 많으니까 그들이 말하는 건 들을 수 있는데 이 초라하고 국민학교도 안 나온 이런 메시아, 그 사람이 메시아인데 자기 입으로 메시아라고 얘기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네가 어떻게 구원이 이르겠냐 하니까 그 뿌리는 들은 말씀이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냥 맞아, 버려버리는 거야. 그건 뭐예요? 그런 사람은 길가에서 뿌려졌기 때문에 길가는 씨가 떨어져도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씨가 길가에 떨어지면 다 죽어버려요. 씨라는 것은 좋은 땅에 깊은 곳에 심어서 그것이 수분을 먹고 잘 자라야 그 온전한 열매가 나오는데 길가니까 사람이 다니는 길이니까 단단한 길이니까 뿌려도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떨어져도 씨가. 그래서 그건 뭐예요? 결국은 마지막 때 되면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자, 돌이 많은 밭에 뿌렸다는 것은 그 천국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들었는데 듣고는 즉시 기쁜 거예요. 와, 놀라서 깨달았어. 와, 이거 새로운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었어? 이 말씀이 구원해? 이렇게 했다가 그 씨앗이 깊이 뿌리를 내려는데 이 돌밭이니까 뿌리가 안 내려가는 거예요. 돌이니까. 돌밭이니까. 안 내려가니까 뭐예요? 수분, 말씀,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잠시 견디다가 이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왜? 이 말씀이 네가 이걸 어떻게 믿어? 이 예수님이 부활에 갔다는 게 네가 어떻게 믿어? 부활한 걸 어떻게 믿냐고?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지. 그러니까 인정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넘어져 버린다는 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뭐야? 그 말씀에 열매가 맺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뿌리가 깊지 못해요. 이 역시도 뭐예요? 태워져 버리고 말라 비틀어지는 죽게 돼버리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자, 가시떨기라는 것은 이게 사막이나 이런 데 자라는 그 아주 생명력이 지독한 그 나무예요. 물이 없어도 그 가시떨기에 이렇게 떨어졌는데,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못하는 자다. 가시떨기에 있으니까, 막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기에게 오는 환난이나 염려, 삶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세상 염려나 또 어떤 그 재리의 유혹이 오면은 말씀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자라지 못하고 결실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비틀어져서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자, 좋은 땅에 뿌렸다. 자, 지금 예수님이 이 땅을 비유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지금 씨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씨는 지금 말씀을 뿌리는 거라 그랬어요. 좀 전에. 그런데 이 땅이라는 것은
말씀을 땅에, 이 흙에 뿌린다는 게 아니고, 이 땅, 흙은 사람을 지은 육신의 육신, 재료예요. 그 마음밭에 뿌려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밭에. 이 사람의 마음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흙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떨어지는 것은 마음밭이라는 게 마음밭에, 사람들의.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이 말씀을,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는 거예요, 깨닫는 자. 오, 깨달았어요. 그리고 결실을 하여 혹 100배, 60배, 30배가 되는 열매를 소출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이 말씀을 뿌리는 좋은 땅에는 결실이 나는데 그 말씀의 열매가 난다는 건 이 말씀이 이 자를 통해서 퍼져나갈 때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결실하는 자라는 거예요. 결실하는 자. 이 자가 바로 의의 직분의 사명을 맡은 자들이에요.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하는 복음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 이들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택한 자들이에요. 어부로. 자, 이 예수님과 함께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몸된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자, 천국은 좋은 씨. 이 좋은 씨는 바로 뭐예요? 천국의 아들들이라 했어요. 천국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 좋은 씨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전했던 비유한 하나님 나라 비유를 다 소유하는 자. 천국 열쇠를 소유한 자예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자.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예수님의 예수님. 인자가 뿌린다 그랬어요. 인자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인데 예수님인데 제밭에 뿌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성령의 약속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명, 그 생명들에게 이 말씀을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바로 뭐예요? 천국이래, 천국. 이 말씀이 임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는 천국 같다는 거예요. 천국.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 통해서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 뿌리는 분은 예수님, 제밭에 뿌리는 것은 예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의 심령들에게 이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천국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자,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자, 그들을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하신 것은 창세전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미 구약시대 선지자들에게 다 증거했던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그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그 복음이 무엇이냐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자, 이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인데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천국 복음인데 이 말씀의 열매가 씨앗이 맺어지는 때는 이제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때는 뭡니까? 이 땅에 후 3년 반 일곱 대접의 심판이 임하는 불지향이 임할 때요. 이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은 휴거가 되지만 남자의 열매로 휴거가 되지만 하나님의 종들은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그 후 3년 반 환란의 그 피난처로 도망을 가게 돼요. 피하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양육과 보호를 받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도 산령을 받고 혼이 구원을 받는 선한 종들은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피난처에서 보호를 받지만 죄의 종을 받은 사단의 종, 악한 종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게 되고 그들의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대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들은 다
불사라지는 거예요. 가라지와 쭉정이는 불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는 짐승의 표가 있는 게 아니고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의 구원의 표와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성결의 표가 이마에 인쳐져 있어요. 뭐냐면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택한 선한 그 함령을 받은 선한 하나님의 종들은 그 당시에 이 피난처에 들어가서 다 예수님이 시온산에 어린 양으로 오실 때 그때 다 추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던 선지자들과 택한 자들이 이때 무덤에서 나와서 다 시온산으로 구속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갖다가 미리 종 선지자에게 전한 복음인데 이 복음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얘기하시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신다. 또 예수님이 모든 마지막 말씀하신 그 천국 복음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마지막 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영원한 구원의 복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것이 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하신 것이 창세전에 감추인 건데 이것을 종 선지자들에게 말한 복음인데 이것을 비유로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 비유로 얘기하시고 씨를 뿌렸기 때문에 마지막 추수 때 되면 이 씨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아들의 열매, 좋은 씨의 열매, 천국의 아들들은 휴거되고 종들은 후삼점을 통과해서 예수의 피로 씻어서 흰옷을 입고 정결한 흰옷을 입고 나오는 자들은 시온산에서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추수가 되지만 그 악한 거짓 종, 이제 사단의 종, 이 양의 탈을 쓴 늑대들, 이런 자들, 거짓 목자들, 이들은 이제 다 드러나가지고 그들은 결국 짐승의 표를 받고 다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6장 10절에 선지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했어요. 너희는 오래 뒀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자, 이 묵은 곡식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율법을 가지고는 복음의 그림자여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이 새 곡식으로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종들도 어떻게 돼요?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사람의 지식을 따르는 이 종교 교리, 이 율법의 계명, 이 자기들이 만들었던 이 교리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고 새 곡식인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듣게 돼야 돼요. 그래야 후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그 광야에 예비해놓은 환난 피난처에는 영생의 구원을 받는, 생명의 구원을 받는 영원한 복음의 그 진리의 말씀이 기름 시내가 흐르는 샘이 열리는 곳이 바로 광야의 하나님의 피난처로 예비해놓는 거예요. 왜? 그곳에서 후 3년 반 동안 양육하고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양육하고 보호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들의 양육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광야에 그들이 초막에 있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고 계실 때 그 광야에서 초막에 있는 자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영원한 구원의 복음으로 그들의 생명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다른 양으로 출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게 된다. 지금 얘기했죠. 아까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에 이 하나님 나라 비밀한 복음을 비유로 얘기하는데 너희들에게는 듣게 하지만 이걸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 그들은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이 말을 거역하고 안 듣는 것은 사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이 말한 말씀을 진리의 성령이 와서 아가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이후로부터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을 다 기름 부어줄 때 이것을 거역하게 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영생의 구원의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다 멸망당해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에 따라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다시는 너희가 나를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 오면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것을 다 가르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내 음성을 알기 때문에 내가 재림해서 다시 올 때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은 공중으로 휘어돼서 나와 함께 연합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을 해방한다는 자체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사망에서 영생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리라.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다 얘기하셨잖아요.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성령 해방에 대한 것을 얘기하시고, 나무와 실과를 얘기하는데, 좋은 나무에는 좋은 실과가 열리고 나쁜 나무에는 나쁜 실과가 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결국은 그 실과, 그 나무에 열리는 실과로 분별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을 받고 그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을 내는 그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공중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은 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3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갑자기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자,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한 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니고, 헤롯 성전에서 제사장, 대제사장, 서기관, 이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들에 있는 모든 그 노동과 물질을 다 착취하고 자기들은 권력과 연계돼가지고 이 부를 누리고 탐심으로 누리고 탐욕과 음란과 또 자기들이 존경을 받고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냐면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왜? 저들의 마음에는 이 새 언약을 알지도 못하고 모르면서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 저들은 자기들이 마냥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성경의 지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는 자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니네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뭐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독사 같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입에서는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든지 그 시비를 걸어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너희가 지금 뭐 선한 얘기하고 악한 얘기 뭐 별 얘기 다 하고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심판 때가 되면 너희가 이 말한 거에 대한 신문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너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열매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로 맺혀지는 자는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 믿음의 열매가 아니고 악한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들은 심판받는 저주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말로, 네가 말하는 그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가 말하는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입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주고 그분이 장차 다시 오실 하나님의 독생자여 마지막 때 이 그분이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고 모든 것을 추수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자인 것을 그들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그의 말씀을 믿고 의로 여겨서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자는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로 정죄함,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정죄하는 자들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자들은 뱀의 자식, 사단의 악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정죄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 깨닫고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한 모든 복음서는 다 그 얘기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돌아갑니다.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증거했어요. 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 건 유대인이 그랬죠.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장사하는 걸 다 흩어버리고 내가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성전을 짓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무슨 표적을 우리한테 보여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꾸 표적을 요구해요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들을 구원하는 구원주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뭘로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자꾸 얘기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 말에서 지혜는 뭐예요? 종교 철학으로 찾는 거예요. 종교 철학으로. 아, 이거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해서 종교 철학으로 그리스도를 자꾸 찾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종교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 신학도 마찬가지고 이방에 세운 교회들도 다 이 신학을 기반으로 해서 이 종교 교리가 신학 교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기독교 교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헬라인은 이방인. 이들은 표적과 지혜를 찾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 우리는 그 표적과 지혜를 찾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거라. 유대인은 꺼리끼죠. 왜냐하면 유대인은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꺼리끼는 것인데 이방인들에게는 또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 아, 종교 철학을 가진 이 철학자들이, 이 지니어스들이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그 십자가 그 얘기하면 그 사람이 뭐 구원주라고 뭐 이러는데 그 뭐 보니까 별로 말한 것도 없고 뭐 깊은 얘기도 한 것도 없고 이 땅에 와서 뭐 어떤 하나 자기들이 알 수 있는 지혜가 없는데 그걸 뭘 그런 걸 따로 이렇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 능력이요 하나님 지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중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줘서 그들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걸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4절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따르고 정말 지키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나 무엇인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게 되었다. 해로 되겠다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인데 그 무엇이든 그 지식이나 모든 율법 안에 있는 그 지식이나 그 열심은 내게 유익했던 것을 그 유익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해로 여겼다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는 이게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다. 그것은 바울이 너희들이 그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또 유대인들은 그것을 대적하지만 나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기름을 받고 나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영생의 구원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알고 나서는 내가 지금까지 율법의 학자의 그 율법의 지식으로는 내가 통달한 난데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거예요. 얻고자 한다는 그리스도. 참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왜? 이 실체를 알아버린 거예요. 진짜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거다. 이 사도 바울 역시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다 버려도
그리스도를 얻어버리는 거예요. 이 자가 바로 지혜자인 거예요. 지혜자 사도 바울이. 지혜 중에 지혜자인 거예요. 자, 그래서 9절에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신 그 복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김으로 내가 하나님께로 난 의로 났기 때문에 나는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 후사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지만 영광도 함께 받는 후사라는 거예요. 후사 신분. 이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나의 동역자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이제 종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 아버지. 아들의 영을 받고 나서는 사도 바울이 성령, 예수의 이름을 보내는 보혜사 성령, 아들의 영을 받고 나서는 그의 신분의 정체성이 회복되어 버린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의 바로 그 고백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능력을 알고 그 고난에 참여하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한 능력을 알기 때문에, 권능을 알기 때문에 참여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기도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과 같이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져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죽어있던 나도 만약에 재림하실 때 살아있다면 호련히 변화돼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지만, 또 내가 만약에 혹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다 해도 내가 부활로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로 살아나서 호련히 변화해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는 것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지만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쫓아간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됨으로써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잡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는 것은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율법을 쫓았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는다. 복음을 향해 복음을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 부름의 상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그의 몸에 들러붙는 부활로 살아나는,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보좌로 예비해놓은 우편 12보좌에 앉는 의의 직분의 금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름의 상이에요. 부름의 상.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부름의 상.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2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 철학, 종교 철학이나 이런 그 거짓으로 너희를 노략할까봐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은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그것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복음의 그림자로서 멸망당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 속임수에 주의하고 그 종교 교리에 주의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인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께서 전하신 비유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모든 진리 가운데 거할 때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을 깨닫고 믿는 영생의 구원을 받는 그 복음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 지금 초등학문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초등학문의 교사인 몽학선생한테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어린아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 안에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영을 받은 자는 마지막 때 주의 음성을 듣고 부활의 몸으로 신령함으로 변화해서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그 의의 열매로 맺혀지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이 단단한 식물은 그리스도의 깊은 도의 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들이 바로 자신의 몸을 거룩한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예비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자신도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초등학문 아래 율법 아래 있었다든지 그 사람의 종교 계명을 따르듯 있을 때는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종노릇. 그런데 그가 이제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 7절에 그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자고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써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이제는 종의 신분이 아니고 후사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그것을 선포하고 증거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도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가 맺혀지는 의의 열매로 맺혀지기 위해서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 안에 하나님의 모든 창세적인 감춘 비밀을 다 소유하는 그 비밀을 여는 천국 열쇠를 소유하는 축복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